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고난과 핍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참으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해야 하는 현실이 야고보 사도 마음으로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할 때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정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로 사역하다 보면 정말 위중한 환우들을 볼 때가 많은데 기도로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볼 때마다 점점 나빠지는 상황을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병 낫기를 기도해야 될지 더욱 믿음 굳세게 하여 주님 만날 준비를 잘하라고 기도해야 될지 망설여지기까지 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기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뉴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사건은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폭로일 것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떵떵거리며 살아가니 제3자인 누군가가 유튜브를 통해 가해자의 신원을 공개함으로 사적 제재를 벌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며 응원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그런 세상을 되기를 소망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갚아주심에 대해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적 제재를 피해 가명을 쓰고 성형수술을 하거나 이민을 가면 피할 수 있지만 주님의 갚아주심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짧은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 잘 깨달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맹세 가운데는 좋은 맹세가 있고 또 나쁜 맹세가 있는데 무조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다른 성경 본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권하는 권면은 산상수훈의 말씀과 연결이 되게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맹세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는 맹세나 또는 진실을 담보하려고 하는 맹세 모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음이라. 34절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이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는 하나님의 보좌나 그 비슷한 것들을 걸고 맹세한 일이 많았습니다. 거짓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 개인의 진실을 증거하려고 쓰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살을 빼려고 저녁을 잘 안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종종 물어봅니다. 저녁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그러면 아내가 정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목숨을 걸게 또는 내 자녀의 생명을 걸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목숨을 걸어. 아니 뭐 그런 것 가지고 자녀 생명을 걸어 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짓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자체가 격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진실이면 진실이라 말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서 믿어야 하는 진실이라면 그냥 말해도 믿을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심플합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위로해 주실 겁니다. 즐거운 일이나 또는 행복한 일이 있으면 우리 신자들은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 생각하기에 주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결론은 우리 모든 일에 주와 연관지어 생각하고 주님께 소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외적 환경이나 내적 감정에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9절 또한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도는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인데 병에 관련한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항상 교회 장로님에게 입원 환자에 대한 내용을 문자로 남깁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가운데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환우가 그냥 기도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장로를 집으로 또는 병원으로 부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아간 장로와 또는 목회자는 환우에게 기름을 바르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기름을 바르는 행위는 상징적인 의미이고 지금 시대에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병문안은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에서 병이 나으면 자신의 기도로 병이 나았다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에게 여러 명의 장로 또는 목회자들이 방문하는 것은 치유의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지 않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이 기도로 병이 나을 것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주님은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 현실에서도 믿음의 기도로 병이 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의료기술이 포기한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 원리와 원인은 잘 모르지만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응답할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기도한다고 반드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라는 문구가 좀 어색하게 여겨집니다. 왜 병고침을 이야기하는데 죄사함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질병이 죄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피지기 시리즈를 통해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는 종교를 따르는 이들이 자신의 자식이 병들었는데 귀신 쫓는 사역을 하다가 치료의 시기를 놓쳐 낭패를 보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죄의 결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자의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 죄와 상관없이 병에 걸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너의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2번 죽이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질병도 존재하기에 낫기를 기도하는 자는 가장 먼저 회개함으로 내가 주님께 잘못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닥치면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상고해야 합니다. 내 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습을 자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됩니다. 죄로 인함이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내 죄를 남에게 고백하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익한 점도 있습니다. 내 죄를 짓지 않게 도움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란의 죄에서 고통받는 한 성도가 아내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비난과 질책이 따를 줄 알았는데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며 음란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 도움을 주었다는 간증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 성도는 죄를 고백하자 주변에 돕는 손길이 나타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독을 끊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앙 안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중보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왜냐하면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는 순수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하는 기도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의 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으니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보냈었지만 모세가 기도하여 그 불을 끄게 한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한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한우들도 주변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중보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죄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내어놓으며 기도를 요청할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으니 우리 모두 주변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을 깨달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병이 들면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